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 말에 우리나라는 극도로 사회 구조가 병리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모든 면에서 세계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새로운 바깥 세계의 질서에 따라서 개혁을 하거나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으로서 이제 서학이 연구되었고 공부되었죠. 우리 천지남 주호사에서 공부하시는 그 실학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이제 이것을 종교로 신앙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리학적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가 창조됐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들이어서 평등하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자각하게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역사에서 종교로 말미암아 그 순교한 사례는 천주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2차돈의 순교는 있었지만 다분히 순수한 종교적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단 한 사람의 순교였다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무명의 순교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없어요. 그냥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목숨 바쳐서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선조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미리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그래서 저도 강론할 때 어느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강론해야 될까? 여기 서는 순간까지 이렇게 약간 걱정하는 때가 있는데 역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드리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경우는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경우를 보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신앙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깊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이지 않고 되니까. 근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엄청 좀 신경 쓰이고 되게 고민이 되고 하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이분들의 이 기도의 말씀이나 내용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나 어떤 아주 엄중하고 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가 저절로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있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꼭 일부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다. 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토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영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내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게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증언한 것처럼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우리들도 창조자로서 영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로서의 영적 활동, 창조주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마음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삶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요. 근데 그 겪는 일들이 아주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일인 거죠. 하느님과 내가 만든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느님과 창조자인 내 영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영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든 일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만듦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 봐야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면서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을 교정시킬 수 있고, 이제 세신시킬 수도 있고,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늘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그것을 새롭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제 성화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창조하고 구원하고 성화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고 온전하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 그런 활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역경과 시련이나 박해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과정 속에 늘 있음을 말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러저런 일을 겪으면서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희망을 갖고서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잘 될지 잘못될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위험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확고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거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위기와 시련을 겪을 때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뭔가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는 뭐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럼 다 내려놓죠. 그럼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데 본래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진리에 대한 자각이 결국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않고 기꺼이 인생을 힘있게 또 굳세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